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사 살면서 보복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복이 아니라 자비로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시고 듣는 순간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 하는 백성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자들 바라보면 우리가 다 한결같이 보복하고자 하는 그 근성이 다들 마음 밑바탕에 깔려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왼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식구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왼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왼수를 어떻게 보복할까 라는 마음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근성이 풀린다는 것이죠. 복이 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또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라고 했을 때에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이 말씀 보니까 그래 나도 똑같이 안갚음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해야 그래도 적성이 풀리는데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거듭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거듭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38절 말씀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이 첫 번째 주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 보면서 살인에 대한 계명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 예수께서 기존의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는 형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자체가 이미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성경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쭉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으나 하면서 그랬으나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문구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존에 하나님 계명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는 형식의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유대인들 자체가 그 잘못된 그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세워가야 된다. 그런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구약 성경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 계명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한 어떻게 실행했을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는 말씀입니다. 당연하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구약의 말씀이나 오늘 신약의 말씀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또한 눈은 눈으로 상대편의 나를 눈을 찔러서 아프게 했다면 나도 상대편의 눈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것이다. 또 나를 이를 다치게 했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이를 똑같이 아프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구약 성경 말씀 보복의 심리에 우리를 자극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반대되는 개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맹세하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생각하고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한 이 성경 말씀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으나 하면서 주님은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면 사랑과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이실까? 우리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나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 때리는 그 보복심리. 눈은 눈으로 이는 이 발이면 발, 손이면 손 이렇게 내 마음을 또한 여기서 버릴 때에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 똑같이 갚아주라. 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보복심리는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또 바라보았을 때 여기 성경 말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서에서도 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참 이런 말씀 똑같은 말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서 19장 21절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의 계명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구약의 계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요한일서에 기록된 4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하게 한 자를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약의 계명인데 또한 자신에게 악을 행한 자를 긍휼히 보지 말라고까지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괴롭힘 당한 그 사람 눈은 눈으로 갚는 거고 이는 이로 갚는 거고 귀는 귀로 갚고 손은 손,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보복하라는 것이죠. 보복한데 긍휼한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말씀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얼씨구나 좋다. 그러면 나도 나에게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좋다 하고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보복심리로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나는 과연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명을 대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용서와 자비보다는 보복을 생각할 것이다. 구약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와 자비보다는 인자심보다는 보복이라는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아, 맞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막 마음에 물밑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혔으니까 너도 한번 괴롭힘 당해봐라.
하면서 보복의 심리가 작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 악에 대해서 보복을 허용하시는구나.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방식으로 이웃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라보면 완전 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 38절, 3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라고요? 들었으나, 이 말씀 들었으나 앞에 말이 맞다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39절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니, 분명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오른편 뺨을 대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계명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판이하게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당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야, 성경 말씀 구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스들 또한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의 계명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파기되었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안 믿어도 돼.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계명이 파기되어 사라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보복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분명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귀는 귀로 손은 손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마음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보복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는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정당한 보복 허용하심으로써 인간에게 악에 대한 심판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한 것을 보면 이것은 바라보면 우리가 보니까 바라봐도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보복심리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 기준에서 바라본 성경 해석이랍니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된다.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틀린 것도 없습니다. 오차 없습니다.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보복심리다. 우리 다들 누가 뭐라 해도 보복심리를 그래 보복해도 된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의 기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그 언약의 성취, 우리 믿음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언약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신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말씀은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오른편을 떼면 왼편을 갖다 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성취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바라봤을 때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보복의 개념이지만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는 보복의 개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해석해버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보복해도 좋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은 완성케 하신 예수님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눈은 눈으로 했으니까 너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해서는 안 돼. 이를 상하게 했으니까 너도 이를 상하게 하면 안 돼.
손으로 또 상처 입게 했으면 손으로 또 한 번 상처를 입혀도 돼?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된 것은 된 것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을 처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너희가 성경 말씀 38절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했을 때 들었으나 라는 그 말이 뭐랍니까? 앞에 말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바라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이 말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아니란 것이죠. 너희가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조상으로부터 듣고 배워온 계명의 의미는 잘못되었어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보복심리가 아니야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드시는 교훈의 제목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네, 하나님의 뜻을 버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것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운 하나님의 뜻을 버리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해서 보복심리다.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서 어떻습니까? 보복심리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 뜻을 세워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고 행했던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개념을 너희들 들었지만은 잘못된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라는 것이죠. 내가 세운 하나님의 뜻을 버리라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바로 그겁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 들을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근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뭐라고 하느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나에게 눈은 눈으로 나를 괴롭혔으니까 넌 눈으로 괴롭힘을 당해야 돼. 손 된 것 그리고 또 상하게 한 것 그대로 보복하면 이게 자기가 세운 하나님의 뜻의 기준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그게 아니야. 대적하면 안 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은 그럼 악한 자가 악을 행해도 그냥 놔두란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죠?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잘못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참 새롭게 생각해야 할 때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신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보복심리죠. 심리로 주어진 말씀. 누구든지 그것을 그대로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라보니까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너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심한 수치와 능력을 당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이 억울한 일로 하소연하면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그 수치와 능력을 당했지 않습니까? 발가벗김을 당하고 따기를 맞고 또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또 억울하게 십자가에까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심리 보복심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다 그냥 빗자루 쓸어서 그냥 지옥불에 다 쓸어 넣어버렸으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얼굴 뺨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엄청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신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보복심리로 이놈들 봐라. 내가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혀? 안 되겠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악한 모든 무리들을 그냥
저를 썰어서 그냥 지옥불에 썰어 넣을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지 못해서 똑같이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배움으로써 이미 우리는 자기가 개념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익숙해져 있고 또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굳게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정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틀을 깨뜨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령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여깁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부인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모든 성도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이야말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나에게 맞게 해석을 해놓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 다음 말씀 나오는데 자기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 성경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나의 뜻을 세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떻습니까? 내 머릿속에 정립을 해놓고 성경 말씀을 이제 접근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이 오늘날 행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게 되면 마치 내가 세워놓은 그 뜻이 하나님 뜻이냐 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나가는 잘못된 해석,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가 이미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자기에게 맞게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거기에 맞춰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면서 우리가 이미 우리 개념을 세워놨습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 그 개념을 무너뜨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면 과연 그 말을 누가 수긍하고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한결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멸시천대받는 사람 와서 도와주고 섬겼는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굳이 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구제하라는 말씀 보면 그 사람들 구제할 때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으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 그 사람들 도와주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미리오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성부가 되어야 된다. 재물에 대해서 충성을 하라는 말씀을 던졌는데 그 재물에 대한 충성을 하려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럼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장막 생활을 살아야 된다. 단순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재물의 성부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미니오스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다 하는 것을 보면 앞에서 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줄 때는 아낀 마음을 갖지 말고 마음껏 퍼주라.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섬기라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구제하라는 말씀만 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제가 곧 하나님의 뜻임을 의심치 않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입힌 자는 그대로 갚아주고 악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고 심판을 하여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가 세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준행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제하라는 말씀에는 구제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은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차원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하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다음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백성다움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다움이 무엇인가를 구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은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38절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했을 때는 들었으나 했을 때 그 말씀은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들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은 누구든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김의 삶 속에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섬김의 삶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듣고 배움으로써 정립되어 있는 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때 주위 사람들 바라보면 누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고 누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여건에 있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가 없어. 이게 다 자기 기준에 세워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라는 것이죠. 남을 도와주더라도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모든 일들을 준행해 나가라 이 뜻입니다. 우리 그래서 물어보고 준행했을 때 잘 되면 천만다행이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제 준행하고 안 하고 내가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만의 하나님 뜻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씀처럼 우리 나름대로 듣고 배움으로써 정립되어 있는 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은 그 모든 것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립되어 있는 잘못된 기존의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했을 때 들었으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오늘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서 예를 들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갖다 대라 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너의 기준은 왜 보복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두 번째 뜻은 뭡니까? 세 번째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두 번째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심리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근데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경 말씀이 나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신약 성경 말씀 펼쳐보니까 이걸 말씀 바라보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들었으나 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세워놨던 잘못된 지금까지 정립되어 왔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라는 것이죠. 내가 세워놓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우리의 생각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 그냥 대적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9장 19절 20절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듣고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뭘 제하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너희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악을 제하랍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면 개별적으로 잔존해 있는 그 악을 제하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들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악을 행한 자가 있으면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하죠.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던 그런 모습.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처 입은 것은 상처 입은 것으로 보복심리에 의해서 그대로 갚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라고 하신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이 시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라고 하신 것은 악에 대해 정죄하고 심판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정죄하고 심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곧 악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도 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곧 악입니다. 그 악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 이게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이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음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는 백성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한 뜻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는 것은 뭐였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미워하시는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있는 그 죄악을 제하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악은 보지 않고 타인의 악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는 이 말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 너는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어.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주책 바가지죠. 쉽게 표현하면 등잔 밑에 뒀다.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뺄지 모르고 남의 눈에 든 티를 빼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정죄하려고만 하지 왜 너는 너 자신을 볼 줄 모르느냐?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악을 제하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이 말씀 드리면서 그 악이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 나에게 있다는 것, 형제의 것을 보고 이 죄를 제하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도 똑같은 그런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어떻습니까? 제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상대편을 봐서 그
그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그게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하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주제 파악해서 네가 빨리 그것을 깨닫고 네 속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들춰내서 제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자꾸만 우리가 상대편을 향해서 이제 바라보게 있습니다. 맞아,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범해서 잘못해서 하면서 상대편을 공격하면서 그 상대편에 대한 죄를 들춰내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근성,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심보고 근성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악은 보지 않고 타인의 악만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전혀 다른 이해 차원의 것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오늘 39절에서 4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지만 이 또한 문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누가 자신의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돌려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또 곤란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구하는 자에게 주며 주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죠. 오른편 뺨을 대면 왼편도 갖다 대라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보면은 우리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오른편 뺨을 때렸으니까 왼편도 갖다 대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너 나 오른편 뺨 때려서 그래 왼쪽도 때려봐라 하고 우리 미래부터 갖다 대는 그런 심리로 말씀하신 것이 또 아닙니다. 우리 미래부터 참 말씀이 헷갈리게 하고 있어 자꾸. 근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그렇게 하면은 보복심입니다. 너 오른편 뺨을 때렸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왼편도 돌려대라 하더라. 그냥 갖다 대는 겁니다. 그래? 너 쳤어? 알았어. 한번 또 쳐봐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왼쪽 뺨을 갖다 대는 겁니다. 보복심이요. 오기가 발생된 것이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뺨을 때리면 수치를 참지 못해서 누구든지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고소하면 막 고소를 해서라도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침리를 가라고 했는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힘들고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꾸고자 할 때도 자신의 형편이 어려우면 거절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인 겁니다.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엇에든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악으로 간주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보복, 그런 것이 없는 방식. 악을 욕을 욕으로 갚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과 관계되어 살아간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하라고 하면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악을 깨닫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갚음을 받아야 할 심판의 대상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너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너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은 손,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처 입은 것은 상처 입은 것으로 갚으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 다들 보복심리로 생각했던 그런 모습, 오히려 네가, 바로 너가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너는 왜 자꾸 보복하려고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복하지 말고 네가 바로 그런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너 나한테 괴롭혔지 않느냐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상대편을 향해서 똑같이 갚으려고 하는 그런 보복심리 개념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바로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깨달아야 하고 자신이 심판의 대상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깨끗해, 정직해, 반듯해. 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땐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는
정직하고 반듯한 사람은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잘난 척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날 사람 없어요. 저도 죄인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죄인이고 잘못한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심판의 대상이 너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런 이로 하는 이 모습 보복 심리가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벗어 달면 속옷까지는 또 벗어줘라.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믿어왔던 누가 그렇게 해주고 싶겠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보복 심리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악한 자인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의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받아들여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반열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살아가는 자라면 그렇습니다. 마땅히 예수님께 받은 복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자와 자비로 대하는 것임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받은 복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이 뭐냐?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으로 우리가 봉사하자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의 용서의 복을 받은 사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용서의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용서의 증인으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놓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의 증인으로 세상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또한 앉혀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복의 방식으로 이웃을 대함으로써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예수님의 용서로 대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높이라는 이 찬송하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도리가. 우리 분명히 앞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했을 때 보복 심리가 아니다. 너는 그런 말씀을 들었으나 했을 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은 악을 제하라. 악인을 여기서 말씀 보니까 악으로 대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면서 내 오른편 뺨을 떼거든 왼편 뺨을 갖다 대라 하는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은 용서란 것이죠. 용서란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보복 심리가 아닌 봐라 너희가 나를 대적했지 않냐.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대적했지 않느냐. 나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 뱉고 나를 괴롭히고 채찍으로 나를 살점 떨어져가 나가도록 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너희들을 내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용서함으로 이 모든 이 보복의 심리를 잠재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할 사람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납하지 못할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용서를 제대로 할 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복 심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용서가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용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의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또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용서의 증인으로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불러주셨고, 또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너도 또한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품으로 안아서 그 사람들 하나님 안으로 모시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 봉사와 헌신은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피의 은혜의 고마움을 절감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피의 은혜의 고마움을 알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진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예수님께서 받은 그 용서의 복으로 우리 이웃에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그 용서로 봉사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더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용서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보응이라는 주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용서하라는 그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하는 자들 다 제가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용서가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악의 대상이 되어서 다 멸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어떤 주위 사람들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와 용납으로 이해하시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 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용서의 그 사람으로 그 용서의 증인으로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용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증인된 삶, 그래서 용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아름답게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보복하는 심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용서하는 말씀으로 모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때리고 아버지 하나님 돌로 치고 또한 채찍으로 팔이 떨어져 나가도록 괴롭혔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죽기까지 했던 그 대적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감수하시고 보복 심리로 했다면 그들은 이미 지옥불에 쓸어 넣을 수가 있었지만 주님은 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또한 용서의 복을 받았으니 그 용서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세상에 용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용서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온전히 증인된 삶으로 살아간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